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착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이 존재 가치를 참새에다가 비교했을까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참새에다가 비교했을까? 가령 너희는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보다 귀한 존재다. 평당 1억을 호가하는 명동 복판의 1만 평의 땅보다도 더 귀하다. 아니면 수천억 달러치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는 이 광산보다도 너희들은 귀하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거니와 한 입에도 다 차지 않는 참새에다가 비유해서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입니다. 참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기에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 참새와 사람에게 있어지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둘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창조 다섯째 날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공중의 새들을 창조했기에 참새도 그날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 이처럼 사람이나 참새나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시한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도 참새도 시한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참새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매달 생활비도 사람이 참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 참새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시한부 존재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새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가 그저 자유롭게 편하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예를 들어본다면 참새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참새는 또 피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참새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참새는 산부인과에 가지 않아도 새끼를 낳아요. 그뿐입니까? 아파트에 전세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싼 집을 사지 않아도 잠자고 살 곳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참새입니다. 음대 성악가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절대 음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이게 참새예요. 이처럼 참새나 사람은 모두가 다 시한부 존재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점은 참새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참새와 사람이 같은 존재 가치를 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왜 참새보다 귀합니까? 둘 다 피조물이고 둘 다 시한부 존재고 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인간이 참새보다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참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욥기서 3장 16절을 해석하면서 이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아직 영혼이 아니었다. 그런데 물체가 어머니 몸속에서 형체를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영혼을 그 속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그때 생명의 씨가 현존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출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창조가 되는데 우리 영혼은 육체 출현과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까지라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우뚝 솟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썩어요. 매도돼요.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썩지도 아니하고 우리 영혼은 매도되지도 아니하고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면 타락한 영혼은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그 후에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가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품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사람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수억 원씩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반려견, 강아지 하나, 개 한 마리가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림 한 복, 그저 쓱싹쓱싹 그랬던 그림 한 복이 수억씩, 수십억씩 호가하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만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보세요. 최신 디자인을 해서 멋있는 차를 하나를 생산을 했어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엔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없는 육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쓸모없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육체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영혼이 없을 수가 있는가? 우리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혼이 그 육체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는 어때요? 찬바람 도는 싸늘한 시체요, 시체. 저는 언젠가 이 종합병원에 영안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때마침 거기에는 입관을 기다리고 있는 몇 채의 시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결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뭔가 싸늘하고. 거기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50대 사장이 있었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40대 부인이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20대 초반의 처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만 반갑다고 인사할 수 없어요. 동성명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떠난 시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떠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전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에 비해서 철학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육체가 출생하기 전에 영혼은 이미 본질적이며 피 안의 세계에 존재하다가, 피 안의 세계, 다시 말하면 또 돌아다니다가 육체와 어느 날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새보다 귀하다. 두 번째, 참새보다 귀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몰라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새가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돌고래, 물개 예배 행위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왜?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개나 돼지, 소, 영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참새에게 영이 있고 진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오직 인간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른 예배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바른 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가 되는가? 첫째로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자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소중한 거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고 예배가 이처럼 소중한 일이라면은 우선 먼저 예배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중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소중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배는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는 소중한 사건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덮어놓고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10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지루했겠습니다. 아니요. 가면서 쉬고 먹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서 갔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아니 10시간 반 동안 가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루하지도 않으냐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또한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밤낚시를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아무리 낚시도 좋지만 좋은 날에 하시지 비 오는 날에 무슨 청승맞게 아니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모르시는 말씀. 해보지 않는 사람은 비 오는 날 낚시할 때 그 손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1시간만 조금 넘으면 안절부절합니다. 마치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니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체를 생색을 내면서 투덜투덜 투정을 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피곤하다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사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청와대 오찬에 아니면 조찬 기도에 초대를 받았어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칼국수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모두 다 참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무슨 뭐 불갈비, 한우갈비가 아니고 칼국수에 칼국수. 그런데도 하나같이 만족스럽고 그저 자랑스럽고 어찌 보면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두 발로 걸어서 도보로 교회에 오든지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계단에 오를 때도 이미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정성을 여기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시작하는 종을 울립니다. 그 전까지는 음악에 맞춰서 조용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면 정리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라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 내 마음이 엉망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른 예배 태도,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구약의 모든 제사를 놓고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제사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제사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나를 드리지 않는 제사는 산제사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제사는 귀한 제사가 아닙니다. 나를 드려야 돼, 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많은 제사 가운데 가장 귀한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냐면 그가 100세에 얻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100살이 얻은 아들이에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몸만 왔다가 가는 제사가 아니고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참새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어찌 참새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사람만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잠세는 어때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잠세예요. 아니, 잠세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잠세는 죽으면 끝나는 거,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었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먹고 사는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 땀 흘릴 줄을 몰라요. 네? 늘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 그저 손을 싹싹 비비거나 비굴한 태도로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불쌍한 삶이죠. 세 번째로는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뜯어먹고 사는 사람. 그저 여기저기에 기생충처럼 기생을 하면서 땀 흘릴 줄을 몰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을 몰라요. 무의도식하면서 그저 뜯어먹는 사람입니다. 부조리가 심한 사회일수록 이런 부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 폭력을 동원해서, 아니 불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위대한 삶을 사는 건가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개나 돼지나 소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리라, 이와 같은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개나 소 영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생의 은혜,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새보다도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스코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료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그래서 보초를 쓸 수가 없었어요.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코트라고 하는 군인이 열병에 걸렸던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친구 대신에 보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한지라 새벽에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되었어요. 스코트는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형을 언도받는데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됩니다. 이 보초 경계 근무를 서다가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사형 선고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섰다고 하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당시 링컨이 그 스코트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사면을 하면서 링컨은 스코트에게 이런 말을 해서요. 사형 집행을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를 사면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이 은혜는 갚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녕 이 은혜를 갖고 싶다면 이제는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그 믿음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외면한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살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요, 더 귀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누구 앞에서든지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시인하며 살아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산 예배의 산 제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입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